21절까지 구약 성경 26쪽입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 내어 우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아멘. 우리가 찬송을 불렀습니다만 그 후렴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오늘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왔는데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새 자동차들은요 참 신기한 기능이 많은데요, 제가 자동차 키를, 열쇠를 가지고서 자동차 옆을 지나가면 이렇게 접혀있던 그 백밀러가 뭐 예를 들면 주인님 오셨어요 하는 듯이 말이죠, 이렇게 백밀러가 펼쳐집니다. 저는 그 자동차를 볼 때마다 우리들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마다 그래, 내가 너를 안다. 자동차가 열쇠가 가까이 오면 알고 반응을 하듯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우리를 맞아주시는, 받아주시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또 거꾸로 이런 생각도 듭니다. 주님께서 내 곁에 오셨을 때 내가 알아차리고 내가 굳이 문을 열지 않아도 이제 열쇠를 가진 이가 가까이 온 것을 알고 반응하는 자동차처럼 주님이 내 가까이 오셨을 때 내가 알고 반응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금요일 밤 기도의 자리가 그런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기도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그럽니다. 우리 인생에 없는 것 세 가지, 어떤 것일까요? 힌트를 드리면 공짜가 없습니다. 또 없는 게 두 가지 더 있을 텐데 어떤 게 없을까요? 우리 인생에. 힌트를 하나 더 드리면 비밀이 없답니다. 자, 마지막, 우리 인생에 없는 것, 공짜도 없고 비밀도 없고 또 하나 인생에 없는 게 있다면 뭐가 없을까요? 저는 이 세 번째 말이 공감이 크게 됐는데요, 세 번째 없는 것은 정답입니다. 우리 인생에 정답이 없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예를 들면 학교에 가서 수학을 배워서 문제를 풀듯이 인생의 문제의 정답을 배워서 알 수 있다라고 하면 문제에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인생에는 정답이 따로 없다 보니까 정말 그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우리 인생이다라고 여겨지고요, 그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신앙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산에서 많은 양들을 방목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 산에서 일이나 늑대 등 사나운 짐승이 내려와서 양들을 물어가는 겁니다. 그 피해가 적지 않아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아주 많은 돈을 들여서 그 유명한 사냥꾼들을 고용했습니다. 그래서 뒷산에 사는 맹수들을 전부 잡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맹수의 공격이 없어졌고, 또 맹수에게 끌려가서 희생을 당하는 양들도 자연히 이제 생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겨울을 맞이했는데요, 생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양들이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죽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게 죽는 양들을 보니까요, 사나운 맹수에게 물려가서 죽는 숫자보다도 더 많더라는 거예요.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그 생태학자에게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이제 자문을 구했더니 그가 하는 말이 말이죠, 맹수가 내려올 때마다 양들이 긴장을 하고, 또 맹수가 쫓아오면 도망을 치고, 그런 시간을 통해서 양들이 자기도 모르게 강인한 존재가 됐는데, 그런 위험 요소가 없어지다 보니까 양들의 그 마음이 너무나 편해져 가지고요, 이제는 추위도 이기지 못하는 약한 존재가 되고 말았다, 이런 진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참 우리 인생에 정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맹수가 물어가니까 맹수만 없으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생각지 못했던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가 더 큰 문제로 드러나고, 이것이 이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주님께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우리가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우리의 판단으로 알 수 없었던 우리 삶에 대한 문제를 기도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슬픈 순간을 대라고 하면은요, 혼자 우는 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혼자 우는 말이죠. 울 수밖에 없는, 다른 사람한테 눈물 보이기가 싫어서, 약해진 모습 보이기 싫어서, 때로는 자식 앞에, 때로는 남편 앞에, 때로는 교우 앞에 내 약해진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안 그런 척하지만 말이죠, 혼자 있는 시간에 마음이 무너져서 정말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어떤 때는 속 울음을 뱉어내는, 어떤 때는 그야말로 대성통곡을 하기도 하는, 그렇게 혼자 우는 시간만큼 슬픈 순간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도 남모르는 시간 홀로 우는 그런 분이 있다라고 하면 주님께서 그 시간 따뜻한 위로를 건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 속에 보면은요, 홀로 울고 있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엄마고 한 사람은 아직 어린 아들입니다. 아마 오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여겨지는데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그들입니다. 이 가정에서 일어났던 일은 참 기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었습니다. 요즘은 결혼을 해도 자식을 낳는 게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 돼버린 이런 시대지만, 이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에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아주 불행한 일로 여겨지던 시절이었습니다. 이제 자식이 없이 세월이 지나가자 아브라함의 부인이었던 사라가 제안을 합니다. 내가 자식을 낳지 못하니 몸종을 하나 들여서 대를 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몸종으로 드렸던 사람이 바로 하갈입니다. 이 하갈은 이집트 여인이었는데요, 그냥 아기를 낳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아기를 낳기 위해서 드린 몸종이었습니다. 그들의 생각대로 이 하갈은 아들을 낳게 됐는데요,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원하던 일은 이루어졌지만 사실 이런 가정 구도가 그렇게 평안하기는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간이 한 14년 흘러갔는데요, 정말 생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번에는 아브라함의 본 부인이었던 사라가 임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이 아들이었고, 그 아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그 유명한 이삭입니다. 그 가정에 드리워지고 있는 전운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가정이라고 하면 그 가정이 이게 평안하기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이었는데요, 그날은 이삭의 젖을 떼는 날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지금 젖을 떼는 나이가 보통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요 한 3살에서 4살까지 젖을 먹였다고 그래요. 지금 젖을 떼는 나이보다는 더 한 2-3살 더 젖을 먹였겠죠. 그런데 그날 이 사라가 뜻밖의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바로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자기가 낳은 아들을 괴롭히고 있는 말이죠. 놀리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렇잖아도 마음이 아주 영 불편했던 이 사라로서는 말이죠, 어쩌면 좋은 빌미를 잡게 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당장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죠. 저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으라고 말이죠. 그때나 이때나 이 아브라함이 힘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라가 그러니까 말이죠, 다음 날, 그것도 말한 다음 날, 그냥 떡 몇 개, 물 우리로 말하면 한 병, 이걸 주고 집에서 쫓아낸 거예요. 결국 하갈이 이스마엘을 데리고, 아들을 데리고 광야를, 오늘 말씀을 보면 방황했다, 떠돌았다 그랬는데 어딜 가겠어요? 집에서 나와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떠돌다 보니까 금방 가져나온 떡도 떨어지고 물도 떨어지고 맙니다. 그 순간을 어떻게 넘겨야 할지 아무것도 감당할 수 있는 준비도 없었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 광야에서 방황을 했으니 말이죠, 그리고 물이 떨어졌으니, 먹을 것도 떨어졌으니, 그 정말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습니까? 입이 바짝바짝 타들어갈 텐데 말이죠. 결국 이 하갈은요 이제 지쳐 힘도 없는, 아마 걸을 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이스마엘을 덤불 그늘 아래에 뉘어놓고 화살을 쏘면 가 닿을 만한 저만큼 떨어져서 너무 기가 막히니까 말이죠, 내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내가 참아 볼 수가 없어서 아이 옆을 지키지 못하고 저만치 떨어져 가지고 하갈이 소리 내어 울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자식은요 엄마 표정만 봐도 엄마 마음을 아는, 그게 자식 아니겠습니까? 엄마가 저기서 대성통곡을 하니 아이도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아이도 아마 따라 울었을 겁니다. 힘도 없는 아이가, 죽어가는 아이가 엄마가 울고 있으니 맞아요, 그 모습을 보고 울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려보면 덤불 그늘 아래 한 아이가 쓰러져 있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해서 이제 숨을 헐떡이면서 아이가 죽어가고 있고,
그 모습을 참아 볼 수 없는 엄마는 저만큼 떨어져서 죽어가는 아이를 바라보면서 엉엉 우는 말이죠. 참 기가 막힌 노릇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이런 경험은 굉장히 드문 경우일 겁니다. 그러나 가만히 그 의미를 생각하면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일들이 아주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런 일을 정말 홀로 눈물을 혹은 큰 소리로 울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소중했던 관계가 다 끊어졌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아니, 내가 필요할 땐 나를 부르고 그래서 원하던 아들을 낳아줬는데 이제는 본 부인에게서 아기를 낳았다고 나를 쫓아내다니. 하갈의 입장에서는요, 이게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겠습니까? 누군가에게 버림당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말이죠. 우리도 소중했던 관계가 깨어지고 나면 그 아픔을 참 견디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홀로 눈물 흘리는 일 중에는 소중했던 관계가 끊어졌을 때 말이죠. 특히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그 관계가 끊어질 때 우리의 아픔은 감당하기가 어려운 법이죠. 그런가 하면 현실적으로도요, 울 수밖에 없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이 그런데요, 먹을 게 다 떨어졌어요. 떡도 떨어지고 물도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살다가 자식은 배고파서 우는데 쌀독에 쌀이 없을 때 어머니 심정이 하갈 심정 아니겠습니까? 겨울에 방 안에 냉기가 가득한데 뗄 연탄이 없을 때 말이죠, 그때 아빠가 느끼는 마음이 하갈의 마음일 거예요. 우리 삶 속에도 말이죠, 현실적으로 떨어져서는 안 될 게 떨어지고 나면 우리는 정말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혼자 울게 만드는 또 하나의 경우는요, 철저한 무기력함을 느낄 때입니다. 아니, 자식이 배고파서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말이죠.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무력감 앞에서 우리는 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덤불 아래에서 죽어가며 마지막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 이 아이나 그런 아들을 바라보면서 소리내어 울고 있는 하갈이나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모습, 상관이 없는 상황이 아니라 때때로 우리가 겪는 아픔을 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고스란히 겪고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십니다. 아마 울음소리로 하면 하갈의 울음소리가 훨씬 더 컸을 겁니다. 이 아이는 정말 이제 죽어가면서 울 힘도 남아있지 않아서 엄마가 우니까 그냥 덩달아 눈물을 흘리는 신음소리에, 탄식소리에 가까웠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이의 그 신음소리, 탄식소리, 죽어가면서 내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광야에서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고요, 들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엄마가 그 소리를 들어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계신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이 일러주고 있는 하나님은 한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친한 친구들인 엄마들이 모여서 수다를 떨 때 아기를 데려온 엄마가 아기를 옆방에 재워요. 엄마들은 수다를 떠느라고 웃고 떠들고 아무도 모르지만요, 잠들었던 아기가 깨서 부스럭거리면 아기 엄마는 일어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도 못 들어도 이 엄마는요, 얘기를 나누면서도 늘 매 순간마다 말이죠, 마음은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자식한테 가 있는 거예요. 내가 홀로 눈물을 흘릴 때 누가 내 눈물을 알까? 누가 내 아픔을 알까? 아무도 없다라고 여겨지고 내 아픔, 내 눈물을 아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다 여겨질 때에도 내 탄식 소리, 내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흘리는 눈물을 바라보시는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엄마가 옆방에서 자는 그 어린 자식이 뒤척이는 소리까지 귀를 기울이고 나를 필요로 할 때 달려가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찬양 가사대로 하면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내가 홀로 눈물을 흘릴 때 아무도 없다라고 낙심하지 마시고 나를 바라보는 분이 계시다, 내 아픔을 아시는 분이 계시다, 나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 오늘 말씀을 떠올리면서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울음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갈의 눈을 밝혀주십니다. 그래서 샘물을 보게 하십니다. 분명히 하갈 곁에 있었지만 하갈이 발견하지 못했던 그 샘물을 눈을 밝혀서 샘물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눈물 흘리는 것만 아시고 우리가 탄식하는 소리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눈을 밝히셔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마실 물이 없어 죽어가는 이스마엘과 하갈을 살려낼 수 있는 샘물이 그 곁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눈을 밝히셔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힘이 들어서 쓰러지고 낙심하고 두려워서 홀로 울 때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헤아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을 밝히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자, 이제 눈이 밝아져서 그들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버리시지 않으시고 홀로 울던 그 자리가 그의 인생의 마지막 자리가 되게 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필요한 물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우리 금요일 밤마다 주님께서 건지신 사람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건지신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그들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도 홀로 눈물 흘릴 때 더 이상 어떤 가능성도 남아있지 않다라고 여겨져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았을 때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얼마든지 우리가 쓰러졌던 그 자리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자리가 아니라 다시 일어서서 새로운 시간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홀로 눈물 흘리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신 시간입니다. 내가 홀로 눈물 흘리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시는 자리가 됩니다. 그 믿음으로 그 자리를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시작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그러했듯이 우리 또한 홀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나는 원하지 않았지만 소중한 관계가 깨어짐으로,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 모두 떨어짐으로, 사랑하는 이의 아픔을 바라보면서도 아무것도 도울 수 없는 무기력함으로 우리도 홀로 눈물 흘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마엘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하갈의 눈을 밝혀 샘물을 주셨던 주님, 그 은혜가 우리를 향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홀로 눈물 흘리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신 자리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눈물을 흘리는 그 시간이 하나님이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신 시간임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밤 주님을 만나는 복된 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시간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시겠습니다.